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헤브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그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할 때 그 찬송가를 오랜만에 이 반주 찬송가를 들었는데, 오늘 제 아내가 오늘 저희 딸이 지금 정기 연주회,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 발표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 참석해서 오늘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개척교회나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반주기를 많이 활용하시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죄는 그냥 인간의 죄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를 파괴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파괴하지만 실상은 무엇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전쟁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세상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수많은 피조 세계를 망쳐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특히 북한 가운데 그 핵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든 그것을 떠나서 북한에서 남한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쏘든, 아니면 남한에서 북한을 향하여 핵미사일을 쏘든, 둘 중에 하나라도 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맞으면 또 우리도 반격해서 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핵이 한번 이 남한 땅에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남한 땅도 끝나는 거며 동시에 북한도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여러 오염수 처리 문제로 지금 국내 여러 언론이나 또 여러 단체들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들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생태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하나님 피조세계를 망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단순한 나 혼자만의 죄, 단순한 우리들의 인간의 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세계까지, 그리고 작게는 또한 우리의 공동체까지, 크게는 피조세계까지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교회 내에도 보면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려워지는 경우는요, 여러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두 사람, 많으면 세네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한 명, 그런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때로는 분열시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죄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지으신 피조세계와 모든 특히 피조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샬롬이에요. 이 샬롬의 평화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샬롬은 단순한 평화를 넘어선 질서입니다.
모든 세상이 각기 그 자리에서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평화가 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가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죄로 또한 망쳐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에 이게 진도가 얼만큼 빨리 나가냐, 우리 여기에는 좀 신경을 쓰지 말고요, 한 절 한 절 들여다보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 나를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귀 기울여 보고 우리가 함께 찾고 또 스스로에게 반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둘러보고 찾아봐라. 이 예루살렘 안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가? 특별히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말은요, 미슈파트, 공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라는 것은 단순하게 혼자서 선하게 사는 것,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 안에 있어서 의롭게 사는 것, 공의로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해도 되고요, 어떤 수사적인 표현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만큼 없었다, 정말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문자적 그대로의 해석도 가능한 것이에요. 진짜 한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 하나라도 찾아봐라, 이 말씀 안에서 기억나는 혹시 말씀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기서 의인 50명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거기서 5명 줄인 사람, 의인 5명이 없어서 45명만 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게. 의인 45명을 통해서도 그 땅을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 10명일지라도 그 10사람으로 인해서 나는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쭉정이와 알곡이 다 자랄 때까지 내버려 두어라. 혹시 너희들이 베다가 알곡까지 베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 나중에 그것들 싹쓸이하면 된다. 그 악한 것들 때문에 의인까지 피해를 보았어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의인을 찾으시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이제 50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에 사는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까? 소돔 땅에 있는 사람하고 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방 나라에다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게 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에게. 그것도 50명부터가 아니라 그냥 한 명.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이 창원 안에서 내가 50명의 의인을 내가 찾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창원에서 50명 바라지도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인 한 명만이라도 찾아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서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는요, 정말 제가 삶에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을까 봐.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나한테 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어떻게 하더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진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완전 성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냥. 물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정말 이웃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대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벌어라,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다 좋잖아요. 뭐 많이 벌어라니까. 그런데 몸을 해하면서 많이 벌지 마라. 첫째, 내 몸을 해하면서까지 벌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 상대방의 몸. 남을 해롭게 하면서 돈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여러 기업이나 여러 사회 안에서 그런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여러 그런 모습들 안에서 그 사람들의 자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계열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말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기독교 기업,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기업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직원들이 그냥 말이 뭐 직원이지, 이건 열정수당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수고로이 일하는데 온갖 불법이란 불법을 다 저행해요. 그 근로자들에게 정확하게 주어야 하는 그 연차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니까 이런 거 알아요. 이제 연차라는 게 있는데 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걸 반드시 또 월급으로, 이 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 대충 며칠 날 자기가 날짜를 보고 나 왜 연차 그 안 썼는데 왜 그거 안 줘요, 수당 안 줘요 하고 찾아보니까 자기는 출근한다는 연차를 쓴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도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슈파트.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이 이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안에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맺었는데 바람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발했다면, 특별히 5장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얼마나 의를 행하지 않은,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의 몸을 해를 끼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해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 이 한국 땅 안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 안에서 의인 하나라도 찾아보라고 할 때에 헤브닝 교회 여기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제발 찾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손해볼지언정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누군가를 부리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겠지만 곧 있게 되겠죠. 있을 줄 믿습니다. CEO의 자리에 올라가거든. 기억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괜히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신호 위반은 제가 많이 하네요. 저는 다른 신호 위반은 많이 안 하는데 노란 불일 때 조금 그 순간에 조금 하긴 하는데요. 속도 위반도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면서 뒤에 98점을 붙이고 다니면 참 그래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런 걸 뒤에서 쳐다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불교 방송을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98.1 스티커 붙이고 다닐 거면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요.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사시는 분들 집 앞에 해븐인 교회 교패를 붙이지는 않았어요. 저희가 그걸 제작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라도 그런 거 붙이고 나서 집에서 온갖 떠드는 소리 나고 쿵쾅거리고 이런 것도 문제겠죠. 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문 성경을 의해서 보자면요,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걸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함부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사실은 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 쓸데없이 그런 맹세도 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그런데 이 말이 주로 어떤 때 쓰였냐면 그 고대 사회 이스라엘 안에서나 아니면 다른 타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떤 거래를 행할 때 그 신들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긴 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안에서 사기를 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사기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제가 찬양을 하면서 참 제 마음을 크게 울렸던 것이 있어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소원이라는 찬양 이 구절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곡들을 불렀겠습니까? 그 부른 대로만 살면 저는 지금 등에 날개가 이미 달렸겠죠. 막 여기서 막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쓰러지고 막 그렇게 정말 노래한 듯이 살 수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말한 듯이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이 소리 한번 했다고 그저 속에서 이런 게 올라와가지고 또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바등바등거리고 그런 모습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노래하듯이 노래를 안 하고 말을 안 하면 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렇게 살아내야죠. 선지자는 그래서 늘 말씀들이 달콤하지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은 달콤하지가 않아요. 맨날 쓰디쓴 말들이에요. 왜? 말한 듯이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나중에 찾아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나중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인 거예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잘해,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면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습니다, 복 받으세요,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선지자의 말은 써요. 늘 아파요.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는 그 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는, 우리 해븐인 교회를 이제껏 우리가 함께 섬기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저와 함께 하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결단하지 않았던 건지. 다른 교회를 찾아봐야 되는 이야기는 그래요, 제가 그냥 객기로 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기를 바라겠지만, 근데 진짜 그래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데 죄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잖아요.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건요, 심각한 문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해븐인 교회를 통해서 그냥 단지 즐겁고 너무나 사귐이 좋고 예배가 좋고 그런 것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죠.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얼굴을 바윗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뭔가 찔림이 있으면 얼굴부터 표정이 바뀌죠. 근데 얼굴이 어때요? 돌과 같이 굳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었어요. 수염을 기르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왜 수염을 그렇게 기르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수염을 기른 적이 없습니다. 수염이 뚫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알고 계세요? 수염은 철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철면피거든요. 네, 우리 성재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긴 한데, 얼굴이 철판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철면피인데 얼굴이 그냥 철판을 깔아놨는데 수염은 그 철판 같은 얼굴을 뚫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은 철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수염이 철보다 더 강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돌같이 굳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감격하지도 않아요.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찬양할 때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얼굴에 가장 많이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표정, 물론 누가 어떤 그 짤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났을 때, 기뻤을 때, 때론 슬플 때, 고독할 때 가지고 표정 한 가지로 쫙 다 있는 그런 배우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한 번씩 말할 때가 있는데, 사실상 정말 그렇잖아요. 이 표정이라는 것,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찬양할 때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신음하기도 하고 고통하기도 하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돌과 같이 굳어있는 마음은 얼굴은 돌처럼 굳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나돗 제사장 쪽,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방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변방에 피해 있었던 그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었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도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예루살렘이 이럴 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뭘 말씀 같은 걸 잘 못 깨닫고 잘 모르는 사람, 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이 이야기를 잘 못 깨달아서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식인들, 엘리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 의롭게 사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발장 이야기처럼 빵을 훔치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게 너무나도 급급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제대로 이렇게 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또 하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도, 지금조차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땅을 위하여 누구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예레미야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의롭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찾기 어려운 이 세상 안에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 안에서의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9절 말씀,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7절 이 말씀이 예루살렘아 너를 어떻게 용서해?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었기에 예수를 죽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할 수 없었기에, 내가 이런 자를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예수를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가 왜 용서의 하나님이시면서 왜 용서하지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은 민족을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내가 이런 이들을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시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배불리 먹여놓았더니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음행하게 되고 정욕이 왕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완전 더럽고 추하고 진짜 짐승보다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하실 수 없었기에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그냥 용서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얼마 전에 제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또 그런 글이 달렸더라고요. 또 목사가 어디서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이런 글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들이 과간이었어요. 최종 악의 보스가 목사래요. 이 제일 나쁜 사람들의 제일 마지막이 목사래요. 끝판왕,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댓글 쓰려다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했다가 진짜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쓰긴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의인 한 명을 찾을 수 없어서 그렇게 헤맨 하나님.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예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 말은 하지 않겠지만 교회가 반드시 크고 성장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진리를 말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작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저 같은 목사라고 진리를 말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크고 작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찔리고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탄식 안에서 나는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도 이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의인 하나를 찾을 수 없는 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 따라 하나하나 변해가며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십자가 붙듭니다.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한국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 우리 함께 찬양